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1030쪽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은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본문은 네 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세 번째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고난을 당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승리의 왕이 되신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 종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지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바로 이 승리하신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4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시고 또 그 학자들의 혀를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 학자들의 혀,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학자들의 혀입니다. 그냥 혀가 아니라 학자들의 혀라 하는 말은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전달한다는, 말한다는 뜻이고 또 그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공고한 자들을 말로 도와줄 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즉 옳은 말, 정확한 진리의 말, 공의의 말,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서 공고한 자들을 돕게 하시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귀를 깨우치셨다 그랬네요. 학자들의 혀 그리고 학자들의 귀 그 말이죠. 학자들의 혀와 같이 정확하게 전달할 거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자들의 귀가 있어서 정확하게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들을 줄 알아야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이해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가르쳐내시는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언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운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계속해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셨죠.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은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에게 지혜, 학자들의 혀를 주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공고한 자들을 도울 줄 알게 하려고. 공고한 자들을 돕는 게 목적이라는 뜻이요. 그러면 공고한 자가 누구냐 하면 지치고 상한 자들입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지치고 상한 자들을 돕게 하려고. 즉 지치고 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처럼 우리 역시도 학자의 혀가 있어야 하고 깨닫는 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지식을 받느냐, 어떤 지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아주 달라져 버리거든요. 아주 달라집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죠. 잠을 잘 때 몸을 시원하게 해주면 좋은 줄 알고 무조건 몸을 시원하게 해서 자려고 했거든요. 잠자기 전에 찬물로 샤워도 하고. 그런데 그게 안 좋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잘못된 지식이 굉장히 잘못된 삶을 살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습득해버리면 아주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도 그게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무엇을 먹지? 그럽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지?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체적으로 그럽니다.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뭘 먹어야 되지? 그런데 원래는 어디가 아프면 내가 먹는 것 중에 지금 뭐를 먹지 않아야 될지를 먼저 찾아야 된대요. 이게 우선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뭘 먹어야 될지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아요.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을 계속 먹고 있는데 또 뭘 먹어야 되지? 해롭게 하는 걸 계속 먹으면서 다른 약을 먹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데 우리 명진이처럼 아토피나 이런 것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식이요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식이요법이. 무엇보다도 먹는 걸 먼저 관리를 시작을 해야 된대요. 그것도 뭘 먹어야지가 아니라 뭘 안 먹어야 될 거를 먼저 찾아내야 된대요. 잘못된 지식,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안 좋네, 그럼 뭘 먹어야 되지를 먼저 생각해 버리면 병은 계속 받아들이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도 계속 먹어요. 그러면 몸은 급속도로 축이 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걸 먹으면서 약도 먹으면 가장 쉽게 간이 콩팥이 상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잘못된 지식은 우리를 때로는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삶을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맞지 않아야 되느냐 계속 지금 벌써 국민의 70%가 넘은 사람들이 1차 접종을 마친 이 시기인데 아직도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맞지 않아야 되느냐 지금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맞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맞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뭐가 맞지요? 뭐가 맞고 틀리고는 몰라요. 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백신 맞아야 된다고 혹은 맞지 말아야 된다고 그걸 보면 안타까워요. 또 전문가들이라도 전부를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맞지 않은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만 해야 돼요. 혹은 내 생각에는 맞는 게 좋을 것 같다. 딱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맞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 저런 정보 그 외에 수많은 정보들은 다 털어버리고 잘못된 지식만을 계속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쪽을 택하든 저쪽을 택하든 옳은 정보를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유튜브가 나라를 말아먹게 생겼고 유튜브 때문에 신학이 무너질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이 유튜브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나 어떤 말이나 해도 돼. 그러니 그냥 요만한 지식, 요만한 정보 하나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유튜브에서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말 잘하고 인기 좋으면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돈벌이 하거든요. 돈벌입니다. 그냥 옳은 정보,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구독자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아주 따끈따끈한 거, 쇼킹한 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방송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원어 성경을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신학의 틀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그런 와중에도 끊임없이 논쟁을 하면서 신학을 형성해 가는 거거든요. 그게 신학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원어는 원자도 모르면서 성경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제대로 다 해석하는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르는 성도들은 여기 쉽게 너무 잘 가르친다고 구독자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잘못되게 이끌려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립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유튜브, 저는 우리나라에 제발 유튜브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당장 유튜버들은 먹고 살 일 깝깝해지고 유튜버들은 이제 좀 불평하겠지만 좋은 정보, 옳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유튜브들도 참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마치 페인처럼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유튜브만 본대요. 성도들의 신앙을 아주 이상한 길로 가게 만들어버려요. 잘못된 귀, 잘못된 귀로 잘못된 지식을 취득을 하고 잘못된 혀를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버리면 서로 모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깨우치는 귀가 있어야 하고 학자 같은 혀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깨우치는 귀를 가지셨고 학자 같은 혀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른 것을 알려주시거든요.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죠. 저에게 야단 들은 몇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알아요? 이랬다는데? 제가 아주 크게 야단칩니다.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고. 그게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근거도 없이 어디인가 들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말하라고, 거기서 끝내라고. 왜 다른 사람한테 이랬다더라 하고 유언부여를 만들어내고 확산시키냐. 그러면 제가 야단을 친 몇 분들이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른 거를 듣고 그 듣는 것을 옳게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전달해야 돼요. 그냥 길 가다가 주워들은 그 무언가가 이거 새로운 건데? 제가 몇 차례 계속 말씀드리죠.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건 이상한 거예요. 절대 새로운 거 이상한 거예요.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학자의 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치시고 학자 같은 귀를 가지고 깨우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셨어요. 우리 역시도 그렇게 깨닫는 귀를 갖고 학자의 혀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고 메시아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소개를 하죠.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그랬습니다.
7절에는 주 여호와, 그 주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도우심으로. 8절에는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그리고 9절에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시고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돕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그와 같이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닫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학자와 같이 깨닫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고 학자와 같은 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히 순종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되게 이해를 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여호와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전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다시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먼저는 태도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와의 종이 세상을 향하는 태도입니다. 거역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물러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뒤로 돌아설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말립니다. 가면 대제사장 무리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일을 행할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6절에도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때리는,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등을 돌릴 이유도 없고 내 수염을 뽑고 나를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 뺨을 오히려 들어대고 침뱉고 모욕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내가 그걸 수치스러워하고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죄인들을 위한 속죄를 이루어내시잖아요. 채찍질을 당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등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침뱉은 자들, 뺨을 때리는 자들에 대해서 얼굴도 가리지 않습니다.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학자와 같은 혀를 주셔서 전하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그거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향하여 고개를 돌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수치스러워서 내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했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음까지 몰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 중에 부활하심으로 이기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8절에도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와 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누구든 나와 다툴 수 있다면 나와 봐라. 다퉈보자. 누구든지 나를 대적할 수 있다면 대적해봐라는 이야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고소당하지만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지만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더 나아가 9절에 그래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게 될 것이다. 좀이 옷을 먹어버려서 좋은 옷을 깨끗한 옷을 걸어놨는데 좀이 그걸 먹어서 허무하게 옷을 못 입게 되는 것처럼 너희의 생명이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하게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왜지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고 나를 정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이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골리앗은 무려 3m 정도 되어지는 아주 큰 등치였고 장수였습니다. 그 칼과 방패를 보통 사람들은 들 수 없을 정도의 무게였고 크기였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성장한 사람도 성인도 아니에요. 그냥 소년이었어요. 그 앞에 설 때에 그냥 한낱 우스운 모습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외쳤던 게 뭡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뭔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비록 소년이고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고 전쟁을 치룰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이길 거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만큼 십자가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도우시니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셨고 깨닫는 귀를 주셨으니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하셨고 이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도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너희에게 편안한 쉼을 주겠다는 이 말씀이 아니에요. 고단한
짐을 지고 있는, 세상에 상처받고 있는, 아니 세상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세상을 이기지 못하여 또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그 짐을 대신해서 지겠다는 뜻이거든요. 죄로 인하여 쓰러져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그 짐을 대신 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감당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지심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물러서지 않아야 되거든요. 세상은 계속해서 박해합니다. 우리를.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억울한 일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고소도 하고 비난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모욕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걸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걸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등을 돌리거나 고개를 숙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우리를 더 크게 고난을 끼칠 거예요. 우리를 더 많은 괴로움으로 우리를 괴롭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해져야죠. 담대해져야죠. 아이들이 혼자 갈 때는 그냥 두려워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제인이나 이런 녀석들도 혼자 교회 올 때는 조심하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같이 오면 거기에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같이 오셨으니까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떠들고 노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넣는다면 혼자 있다면 아마 조용할 거예요. 기죽어서. 그런데 나를 도와주는 가족들이 있어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가장 무서운 대상이 중학생들이래요. 고등학생쯤 되면 철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뭔가를 아는 때인데 이 중학생 이놈들은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실 때에 여러분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때 혹시 못된 자녀들이 있었나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못된 자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여러분의 딸들이 혹시 정말 저런 나쁜 놈 이런 자녀들이 있었나요? 없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다르거든요. 왜요? 집에 오면 지는 혼자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친구들 서너과 모아지면 이건 힘이 생깁니다. 강해져요. 그러니까 얘들은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부모들은 나를 제재하기만 하는데 친구들은 나와 뜻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어른들이 말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중2 혼자 놔둬보세요. 얼마나 착하고 얌전한지. 그런데 걔네들 선언 뭐 하나 보세요. 얘들은 감당 안 되거든요. 오히려 무섭거든요. 이게 누군가가 나를 돕는다는 데서 생기는 힘이에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 용기가 잘못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100% 착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친구들 잘못 만나서 나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의 친구도 내 아들을 만나서 이게 나쁘게 된 거거든요. 서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우리 아들은 얌전하고 착한데 세상 없이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그것처럼 부끄러운 거 없어요. 그 아들도 집에 가면 세상 없이 착하다니까요. 그런데 모아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아놓으니까 지그들 이 감추어져 있던 속내가 드러나고 지그들끼리
주먹만 한 것들도 지그들끼리 모으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런데 교회는 힘이 없어요, 늘.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생기나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나를 위해 염려해 주는 교인들이 있어서 나는 힘이 있어, 이러고 사십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목사님이 계셔, 나는 걱정이 없어, 혹시 이러고 사십니까? 안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중2도 지그들끼리 모아놓으면 힘이 생기는데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왜 힘없이 사는지, 왜 이렇게 연약한지, 교회가 서로 힘을 모으면 얼마나 큰 힘이 생기고 우리 모두가 든든해질 텐데 우리는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위력을 우리는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도 목사한테 전 안 하는 게 그것 때문이죠. 목사가 있어도 뭐 기도해봤자지 뭐. 힘이 없어요. 힘을 갖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가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 있고 나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장로님이 계시고 그러면 내가 힘이 생겨야 이게 정상이에요. 더 나아가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들이 서로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겠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왜 힘이 없느냐는 거죠. 왜일까? 우리의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성도는,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야 돼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이 조금도 창피하지 않아야 되고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어깨를 늘어뜨리면 안 되고 우리가 등을 돌려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윗과 같이 담대해야죠.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십니다. 아니,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어야 될까요? 우리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이기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생업들과 자녀손들 위에, 지금도 방역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명절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